내가 인생을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하나님 가기 전까지 보여줄 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 인생 순간순간이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선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 내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설명하는데, 창세기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의 정점을 이루어 어떻게 설명하냐면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법칙대로 반드시 잘 뿌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도 하나의 씨앗입니다. 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짜 여러분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신중한 사람들은요, 시간을 허비하고 안 허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이 순간의 선택을 하나의 씨앗으로 인식하고 좋은 씨앗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좋은 열매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똑똑해요. 다윗은요, 하고 싶은 말을 시편에 다 하면서 시편 중간중간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하는 말의 씨앗들을 다 배치해 놨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나의 불평, 불만, 절망, 고통 하나님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선택의 순간과 말의 씨앗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은 그동안의 목동 시절서부터 썼던 수많은 시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습, 아니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신중하게 골라서 좋은 열매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겁내세요? 내가 뿌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씨앗을 심으면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다윗처럼 나만 붙들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인생을 막 다 산 것처럼 힘들어하고요. 절망과 고통이 있어도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다윗이 심으신 말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씨앗이 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진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씨앗을 계속 뿌렸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인도하시고 저를 이끌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믿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 제가 더 하나님께 씨앗을 뿌립니다. 제가 가끔 강단에 그러잖아요. 자꾸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 확신 저한테 있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저도? 왜 불안하지 않게? 그런데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내 미래에 관한 것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을 울컥하고 움직이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중언부언하면서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무슨 고행처럼 해가지고 하루에 막 몇 시간 기도해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성경에 보면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조금 컴플렉스가 있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얼굴이 예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왔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잘생겼는데 키는 별로 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학적 논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성경상의 사실은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랬대요. 사울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을 골라서 왕을 세울 때 딱 얼굴 보고 이 사람 왕 세우면 되겠다. 진짜 뛰어나고 완벽함을 갖췄던 사람이죠.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소생에 첫 번째 아이는 또 유산하기도 하고 이런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주 예쁘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온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두었어요. 압살롬에 보면 요즘에 그냥 그 머릿결 있죠? 머리를 그 머릿결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정치사에 보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 생겨요. 다윗이 중간에 왕권이 다 확립되고 자기의 체계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만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채무관계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소위 말해서 재판을 할 수 있게 왕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임해 준 거죠. 성경에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과 자신이 압살롬에게 붙여줬던 참모들을 압살롬이 설득하는 능력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사욕을 가지고 백성과 왕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유리하게 재판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딱 표현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측근의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궁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압살롬과 진짜 다윗의 측근이니까 측근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거 없는 주장을 믿어가지고 이미 다윗에게 마음이 다 떠나버린 상태예요.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반란이 탁 일어났을 때 성서학자들은 얘기하면 참 이상한 행동을 한다. 다윗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우고 시녀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인간적인 실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자괴감 때문에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서를 계속 연구해보고 시편을 연구해보고 성서 지리학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다윗이 자기 밑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전혀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님들 5명, 전도사님 2명, 같이 일하시는 분이 7명이잖아요. 웬만한 일들은 거의 다 알아요. 몇 명하고 이야기해보면 다 알죠. 근데 왕인 다윗이 몇 사람들하고 쭉 이야기해보면 상황을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는데 워낙 아끼는 사람들이고 또 워낙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래도 선은 넘지 않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저들이 저러는 안. 근데 그게 전부 다 확 무너지고 이럴 수가 라는 순간에 다윗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로 수치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은 태세 전환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딱 이럴 때 사람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탁 매달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을 향했던 하나님의 예전의 인도하심과 자신을 향했던 능력에 다시 한번 집중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면 잊어버릴 만한데 예전에 목동 시절에 캄캄한 밤에 늑대들이나 맹수들이 덤볐을 때 지팡이 하나로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 예전에 돌멩이 몇 개 갖고 빙빙빙 돌리면서 나를 지금 밟아서 때려 죽일 수 있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매일매일 죽음과 자객들의 살해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찬송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그냥 입으로 주물주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1절과 1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기는 분노가 나타나지만 또한 확신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다윗이 그때 딱 반란이 시작됐을 때 자기의 근위병 소용에서 딱 진압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을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을까? 저는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왜 배경이냐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도가 길도자잖아요. 명백한 적인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전쟁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이야. 믿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주님의 길도자,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세요. 내 생명을 어떻게 살려주는 생명인데 수많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할 때 수많은 화살과 수많은 창들이 빗발치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악한 대적들에게 내 생명 맡기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위증자가 뭡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아무 스스럼 없이 뻔뻔하게 뱉어내는 사람들. 또 악을 토하는 자가 뭡니까? 입술에서 악함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합니다.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선포를 했겠냐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확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극단적이고 확신 있는 이 도발적인 믿음에 담대한 선포를 이것을 정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즉각 역사하셔서 모든 사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신앙에는 야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들 좋아하잖아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야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제가 이 팔도 부서지고 다리도 부서지고 허리도 부서지고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어쩌라는 건지. 네? 옛날에는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옛날이 어디 있어요? 라떼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큰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복이 유보되어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코로나19라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잘 되는 사람 더 잘 돼요.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경제 지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를 똑똑하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극단적이고 무모하고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씨앗과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데 절대 사람들이나 상황에 집중하면 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하고 만남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야곱도 아닌 밤에 홍두깨인데 자기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대도 없는 상태에서 종 하나가 달려와서 내일 오후쯤이면 당신의 형 에서가 다가오는데 무장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후 내내 근심 걱정하다가 자기가 딱 결심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전투병력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만 안 왔을 뿐이지.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야복강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주의 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주의 천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현현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존재에게 기도합니다.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존재가 얘기합니다. 나 그건 잘 모르겠고 어차피 사람들의 눈에 내가 띄면 안 되니까 날이 밝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날이 다 새게 생겼으니까 제발 부탁해서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니까 떼어 놓으려고 때린 곳이 환도뼈고 그래서 부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먹지 않는 환도뼈 인대에 붙은 근육들을 먹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놀라운 말을 해요. 저도 지금 요즘에도 읽으면서 놀라워요. 뭐라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자와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네 이름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얘기하시고 자동적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12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났는데 형도 울고 자기도 울면서 극적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접어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상담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건 거예요. 제가 왜 신앙의 야성을 얘기하느냐? 목사님 일주일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힘드신 걸 알고 그 기도의 질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는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진짜 막 목사님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02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젯밤 꼴딱 새며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쯤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막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양보하고 미덕이고 감사하고 겸손. 근데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길을 걸을지 저 길을 걸을지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될 것 같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내가 신앙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할 것 같다 하면 그때는 야복강을 건널 생각을 갖고 끝까지 붙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의 씨앗이 뭐냐? 나는 당신의 인도하심과 당신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확실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위 내의 결과를 바라고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앓는 소리 하고 싶지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주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당신을 보낼 수 없고 당신의 인도하심과 당신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이 씨앗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당신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누가 기다린다 그러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하기 위해서 제 스케줄이 아닌데 기다린다 그러면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제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 좀 많이 다른 걸 느낍니다. 우리 아들은 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리고 참 아들한테는 미안한 게 참 많아요.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은 뭐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딸은 정말 아빠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좀 아들에 비해서는 멋대로 해요. 어릴 적에 기억해 보니까 이제 국립공원에 가면 막 이렇게 절벽이 있고 캐년들이 있는데 구현이 같은 경우는 지멋대로 가다가도 구현아 그리고 일로 와 안 오고 있으면 하나 둘 셋 숫자 세면 막 뛰어옵니다. 딸은 그렇지 않아요. 지멋대로 뛰어가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체력이 없으니까 늘 가연이는 제 몫이었어요. 사막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 모래가 푹푹 빠지는 완전한 사막 가운데 애가 사막 속으로 막 뛰어가는데 붙잡으려고 뛰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법 뭐 이래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일단 가연이 시야에 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싹 숨어서 나무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가연이 보일 만한 곳에 가연이를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가연이가 내 멋대로 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울고 막 엉엉엉 그러면 마치 달래듯이 다가와서 거봐. 아빠 말 들어야지. 따라와. 이렇게 교육시킬 거를 제가 계획을 하고 가연이를 세워놓고 몰래 숨어가지고 먼 바위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가연이가 처음에는 옆에 좌우 이렇게 보다가 뒤를 봐도 아빠가 없거든요. 슉 뒤를 돌 때 저는 이제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행하고 있었죠. 근데 잠시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위험한 곳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통통통통 진짜 그때 조금 했으니까 아기가 통통통통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야에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다른 바위 숨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위 밑에 숨겨주시면 저는 바위에 숨어가지고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계속 미행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뭐 노래 부르면서 통통통 거리면서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그러다가 애가 다치거나 잃어버릴 것 같아서 결국은 제가 항복하고 뛰어갔습니다. 근데 가연이가 저 멀찍이 오는 저를 보면서 마치 알았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빠가 날 두고 가긴 어딜 가.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연이에게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아빠는 절대 나를 시야에서 벗어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것 정도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제 길을 가면 결국 나를 와서 안아주고 사랑하실 분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게 아니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미나를 하고 엄청난 부흥회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부흥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응답받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정신과 핵심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부모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인지 내가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건드리고 움직이고 흔들 만한 나에게 축복의 씨앗이 있는가? 그 축복의 씨앗은 뭐냐? 나는 잠자코 이 자리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오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까지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선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카드 다시 꺼내세요. 저한테 보내시고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저 갖고 있어요, 연초. 왜 다시 꺼내느냐? 이 기도의 제목보다 더 위대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거기다 쓰라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뒤치다거리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위대한 교회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각성해서 내 나머지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이루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도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간증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포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바위 뒤에 숨어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게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는 말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인생의 비결을 여러분은 멋대로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쓸 거를 담임 목사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저도 안 포기해요. 손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빨리 지나가고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남에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시 18분, 19분 나에게 진행되는 리니어한 연대기적 시간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의미가 되고 나에게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려고 결심하면서 이 두 씨앗 뿌리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포기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이깁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은? 99도가 될 때까지 물은 절대 끓지 않아요. 그 1도를 돌파하지 않으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임계점을 돌파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주신 겁니다. 구리시에 매여 있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매여 있지 마세요. 젊은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나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언택트 시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분, 내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바로 1분을 참아내는 그 순간을 넘어야 문이 열립니다.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쓸데없는 소리와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축복과 형통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씨앗,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둘째 씨앗,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두 씨앗,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심으세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우리의 노래와 그냥 가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인생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젊은 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의 한계를 날마다 돌파하며 어제의 내가 바로 나의 경쟁 상대임을 알고 어제의 나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씨앗을 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